기도는 기적을 만든다. 따라합시다. 기도하여 기적을 만들자. 기도하여 기도를 만들자. 기도가 아니지, 기적을 만들자.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도 하지만 영적 싸움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합니다. 예수님도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태어날 때는 헤롯 왕이 죽이려고 그랬고, 또 복음 사역할 때는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랬고, 이제 십자가에 졌을 때도 마지막 순간에도 한쪽에는 강도까지도 그를 조롱했고, 그리고 그를 죽이는 백부장들, 또 여러 로마의 군인들 계속 마귀는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영적 싸움에서 다 이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영적 싸움을 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지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하나님이 약속하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영생이 그냥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는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깨달음을 주는데, 영생은 뭐냐? 신만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신만이 영생을 누리죠. 인간은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신만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시공간을 자유롭게 왕래하는 거죠. 신만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신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인데 그걸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계속 유업으로 준다, 유업으로 준다,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그걸 신만이 누리는 특권을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선물로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바꾸면 이런 말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셔서 신들처럼 살게 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바꾸면 신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줘서 신처럼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 이게 1,000원을 주고 바꿀 수 있는 일이냐? 1,000원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일이다, 이게. 이 귀한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성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에게 공짜로 주겠다, 공짜로. 우리 한국 사람은 공짜면 양재물도 먹는다는데, 천국만 주는 게 아니라 신들처럼 그렇게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는 병들지 않고 고통을 받지 않은 그 영생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료로. 공짜란 말은 조금 저속하고 요즘 쓰는 무료로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잘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특별하게 율법을 다 지켜서 주는 것도 아니고, 죄인 된 상태에서 믿으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 이것을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십자가의 언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주니까 사람들이 안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주니까.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7절은 이 영생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 이것이 지금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아들처럼, 여기는 지금 아들처럼이라고 그랬어요. 아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종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1절 7절까지는 그랬고 8절에서 20절까지라는
8절에서 20절까지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 너희들이 걱정된다. 왜 자꾸 그 잘못된 사람의 말을 듣느냐, 잘못된 사람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왜 듣느냐, 걱정된다는 그런 걱정스러운 말이고, 21절에서 31절까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누가 받느냐, 하갈과 사라를 비유해 가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의 비유. 종이 어렸을 때는 후견인이 있다. 후견인. 그래서 후견인이 다 하기 때문에 주인이 태어났는데 어리다 이게요. 그러면은 종들 중에서 가장 일을 잘하는 사람을 후견으로 두어서 그 아들을 잘 이렇게 크도록 한다 이게.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됐대. 어른이 되면 이 종은 별 볼 일 없다 이게. 다시 이 아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종을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후견이 누구냐? 율법이다. 율법.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스렸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 이제 아들이 주인이 오셨다. 주인이 누구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셨다. 그 하나님이 이제 모든 자녀들을 다스린다 이거예요. 모든 종들을. 근데 종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아들로서 다스린다는 거죠.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라는 거죠.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너희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율법을 지켜라 해가지고 10절 너희가 나를 지키고 달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해를 삼가 지키니. 물론 이 말은 이방인들이 이런 걸 섬기기도 했지만 지금 여기에서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 매월 첫째 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매월 첫째 날. 그 다음에 그들이 정하는 절기, 유월절, 무교절, 뭐 구약의 그런 절기, 그런 절기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모세가 정한 여러 가지 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희가 따라서 그걸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너희가 지금 듣고 있다는 거죠. 듣고 있다. 지금 그 하나님의 교회인가? 거기서도 지금 그런 걸 굉장히 따지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제7일 안식일 교회인가? 그 이단들 거기서도 지금 그런 거 굉장히 따져요. 지금 이런 거. 이렇게 자꾸 엉터리 없는 말들을 너에게 가르치는데 그런 날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준다. 그런 것은 이미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자꾸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에게 찾아와서 열심을 낸다는 거죠. 막 열심히.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그죠? 그 말을 여기도 써놨어요. 17절.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한테 찾아와서 막 열심을 내고 성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도도 열심히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려우면 와서 그냥 사랑 실천도 엄청 해요. 그래서 가서 사랑으로 그냥 상대방 마음이 푹 녹아질 정도로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와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애도 봐주고 그 다음에 또 생활이 어려우면 쌀도 갖다 주고 굉장히 사랑을 많이 실천합니다. 이단들이 그런 거 안 한다고요? 더해요. 여러분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을 싹 뺏기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 열심을 너희한테 했는데 그들이 너희에 대해 열심을 내는 것은 그러나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지금 이 복음에서
예수님의 이 약속에서 이관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라. 그 이단에 너희들도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짓이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으면 넌 죽는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말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이제는 구원에 대한 생각, 성경적인 사상을 정리해야 해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무엇을 믿음으로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언약. 무슨 언약을 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노라. 이거요.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노라. 너희가 이것을 믿고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믿고, 너의 죄 때문에, 예수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너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믿고 너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이 언약이에요. 이 언약. 아시겠습니까? 이 언약을 너희가 믿으면 어떠한 죄인이라도 다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게 해주겠다.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게, 아들이라는 명분 지금 나왔죠? 이 아들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신이요. 그러니까 뭘로 살게 해주겠다? 신의 아들로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걸 천하를 주고 바꿀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 구원을 하나님이 주었어요. 여러분한테 구원을 주었는데, 구원을 내가 선물을 이렇게 받아서 하나님 주어서 요거 간직을 잘 해야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죠? 잘 감직해야죠. 이걸 마귀한테 다시 뺏기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마귀는 왜 우리를 쫓아다니냐?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선물을 뺏어가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걸 뭘로 받았냐? 믿음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마귀는 요 믿음만 없애버리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는 것은 뭐냐? 믿음을 없애려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들이 뭐가 없어져요? 믿음이 없어지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실족한 거잖아요. 교회에 다니다 실족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받았다가 이걸 마귀한테 뺏겨버리는, 영적 싸움에 져가지고 주워버리는 거야. 마귀한테 져서 주워버리는 거야. 그럼 마귀는 믿음을 뺏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죠? 우리에게 고통을 줘요. 고통을. 욥한테 마귀가 가서 시험을 했죠. 그때 무슨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지켜주니까 욥이 하나님 그러지, 그 울타리 탁 걷어보세요. 나한테 한번 시험해보라고 줘보세요. 내가 가서 그냥 확 고난을 주면 하나님 원망할 것입니다. 그 얘기 하잖아요. 욥기 잘 알죠? 그거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우리 쫓아다니면서 계속 가난을 주고, 쫓아다니면서 질병을 주고, 그러죠? 부부 싸움을 주고, 쫓아다니면서 가족의 불화를 만들어주고, 그래갖고 우리 속에 오장육부가 다 뒤집어서 성질이 다 나가지고 우리 입에서 하나님 안 믿어, 교회 안 다녀, 요 소리 들으려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 소리 나오게 하려고. 지금 이 말이 믿음 있는 얘기요, 믿음 없는 얘기야? 믿음 없는 얘기잖아요. 그 말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딱 하면 하나님 보셨지요? 제 봤지요? 500원께 아무개 집사죠. 김 집사, 저 봐요. 믿음 없는 말 하는 거 하나도 믿음 없어요. 그러니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 쟤는 구원 안 돼요.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시켜준다는데 쟤는 믿음이 없잖아요. 지금 고난 좀 받는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건이. 그래서 쫓아다니는 거야, 마귀가 죽을 때까지. 아니 이미 구원 받았는데 마귀가 몰라 쫓아낼 거예요. 이거 건드릴 수가 없으면 이미 받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걸 아신다면 이걸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칼이나 기근이나 그 외에 어떠한 나를 죽음이 올지라도 그리스도와 나와의 이 관계는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얼마나 믿음이 있는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암에 걸려 죽고 가난해서 못 살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여기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담대히 말을 해야 마귀를 이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가난도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고, 죽을 병도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서 끊을 수가 없고, 세상의 실패에서 100억, 1000억의 빚을 져도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고, 나는 오직 내가 이렇게 다 세상에서 망했지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영적 싸움에서 져버리면, 근데 이렇게 믿음이 탁 떨어지는 건 언제 떨어지냐? 시험은 항상 와요.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기 때문에 항상 기회만 있으면 틈타고 들어오니까,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고, 때로는 가족들을 통해서도 들어오니까, 오장육부 다 뒤집으면 믿음 없는 말 탁 뱉게 만드니까, 그때 이걸 영적 싸움이라는 걸 여러분이 빨리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요. 아, 지금 마귀가 내 입에서 믿음 없는 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그때 여러분은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안 하면 이길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마귀를 못 이겨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뭐냐?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베드로한테도 너 기도하지 않으면 너 시험 든다.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도 생활에 승리해야 마귀도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21절에서 31절까지는 하갈과 사라를 비르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는 이삭이다. 이삭. 이 사라는 본부인이죠. 그는 하나님이 인정한 언약의 부인이고, 사라한테 하나님이 처음에 자녀를 주겠다고 그랬다.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이스마엘은 약속된 자녀가 아니다. 육체를 따라서 낳은 자식이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서 낳은 자식은 상속을 받지 못했다. 아브라함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다. 이게 상속을 못 받았다. 이게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지 않았느냐? 상속을 못 받았다. 그런데 나중에 낳지만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다. 그는 아브라함의 재산을 상속해서 유업으로 받았다. 마찬가지로 사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약속된 언약이고, 하갈은 육체, 율법과 같은 것이다. 율법과 같은 것. 그래서 율법과 같은 것은 행위로만 전부 말하잖아요. 행위로, 육체로만 말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약속, 이삭은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이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구약부터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을 했고, 그 메시아가 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사라에서 난 이삭처럼 나중에 왔지만, 나중에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는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0절 봅시다.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받은 자녀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육체는 지금 하갈을 따라 난 이스마엘이 성령의 역사로 단산됐다가 이삭을 낳은 이삭을 박해했잖아요. 그래갖고 결국은 쫓겨나지 않았느냐? 같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그래서 결국은 하갈과 그리고 그의 아들은 내쫓김을 받지 않느냐? 여종의 아들이, 하갈의 아들이 자유 있는, 사라는 자유 있는 자유인인데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율법을 지킨다고 너 유업을 못 얻는다. 그러니까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다. 복음, 기쁜 소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믿어라. 할렐루야. 율법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의 말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약속의 자녀다. 믿습니까? 구원받는 건 성경에 보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우니까 안 믿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너희 구원받으려면 이 교회를 무릎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막 주문을 많이 외우면 되는데, 그러면 이슬람 교도들은 보면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잖아요. 그래야 구원받는 줄 알고 있어. 하루에 5번씩. 그래서 그 시간만 되면 길을 걸어가다도 기도하는 거예요. 운전하고 할 때는 못 하잖아요. 운전 딱 하고 할 때는 못 하니까 내가 그 나라 여행을 해보니까 운전 딱 끝나고 우리 내려주잖아요. 그럼 한쪽에 가서 이렇게 우리 요구할 때 뭐 펴놓은 것처럼 헝겊 하나 딱 펴놓고 거기서 그렇게 엉덩이 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래야 구원받는 줄 알고. 그런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약속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사라에 낳은 자녀 이삭과 같은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은 구원은 쉽게 줍니다. 그럼 우리가 일하는 것은 이건 뭐냐? 분명히 상급이라고 그래요. 상급.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뭘 받는다고요? 상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은 가난해도 받고 부자가 돼도 받고 병들어 죽게 생겼어도 받고 죄를 졌어도 받는데, 문제는 복을 받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말하는 복은 좀 잘 사는 거, 그렇죠? 좀 편안하게 사는 거. 그건 일을 해야 주신다고 그랬어.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상을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맞죠? 구분을 정확하게 해라. 내가 지금 교회 와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러는 것은 구원하고 관계된 게 아니라, 상하고 관계된 것이다. 믿습니까? 구원은, 그러니까 내가 일을 안 하면 상을 못 받고, 상을 못 받으면 하나님께 나한테 상을 안 줬으니까, 많은 걸 맡겨주지 않았으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일 안 해서 가난하니까 원망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네가 일 안 해서. 그러면 주인이 여러 종들을 일을 시켜요. 자기 집에서 100명을 시켜. 근데 어떤 종은 열심히 일을 하니까 주인이 자꾸, 그래 너는 일을 열심히 하니까 야, 넌 한 100마지 갖고 일을 해라. 거기서 나한테 10분의 1만 주고 10분의 1은 너 가져. 너는 게을러 터졌어. 너는 줘도 일도 안 해. 너는 딱 너 먹고 살 거 3마지만 갖고 살아. 그건 주인의 마음이요. 일 안 거는데 3마지 갖고 먹고 살고 딱 1년 먹을 양식만 거기서 나오고 10분의 1 내놔. 10분의 1도 안 내놔. 그럼 뺏어버려. 너는 농사도 짓지 마. 여기 마당이나 쓸어. 여기서 밥이나 좀 하루 3끼만 먹고 살아. 그건 주인이 결정할 문제야. 그래, 어떤 종한테 일을 많이 맡겨요? 똑똑 일 잘하는 종한테 많이 맡기는 거예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하라고 말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 받는 것과 구원 받는 것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면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이고, 복 받는 것은 일을 해야 받는다.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하나님 잘 믿고 영생 얻을 뿐만 아니라 복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특별 새벽기도 헌금을 소원을 적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주님 이들을 만나주시고 이들의 소원을 다 들어 응답해 주시며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외에 감사함을 11조 1점 번제물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